답을 아는 게 끝이지만 인생에서는 답을 아는 게 시작이다. 어렵지 않죠? 이 문장을 기억하시면서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험에서는 답을 아는 게 끝입니다. 하지만 인생에서는 답을 아는 게 단지 시작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인생의 답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알 때도 있고,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걸 알 때도 있고, 내가 이 감정과 생활 패턴을 끌어야 되는 걸 알 때도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알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가 이러하다 저러하다라고 하는 내 자신에 대한 답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그 답을 아는 것이 사실 내 인생에서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해야 된다는 답을 안다. 그건 여러분 인생의 시작점입니다. 종착점이 아니고요. 그렇죠? 우리는 그 출발점에 서게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출발점에 섰습니다. 그 출발점에서부터 내가 이제 걸어나가야 됩니다. 그 걸어나가는 과정에서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라는 이해가 나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쵸? 경선이가 애를 데려왔네요. 결혼했니? 그 사이에. 돌아옵시다. 예.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얘기도,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고 계신 얘기도 이제 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본론에서 뭘 얘기하셨죠? 신앙이 뭐다, 인생이 뭐다, 라고 하는 뭘 얘기하세요? 답을 얘기하시죠. 네 인생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하는 인생의 답을 얘기하십니다. 그럼 사람이 그 인생에 대한 대답을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변화되나요? 딱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생의 답을 아는 것이 인생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 시작점에서부터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가르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인생의 답을 알고 인생을 출발점에 서서 이제 인생을 해나가는 사람에게 어떠한 두 가지의 실수가 있을 수 있는가를 전제하고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얘기를 해주십니다. 인생의 답을 알았어요. 답을 아는 사람들 중에 갖고 있는 첫 번째 실수는 어떤 거죠? 그 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답을 알았어요. 근데 그 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긴다고 표현했습니까?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처럼 쓴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답을 알았어요. 하지만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처럼 그 답을 무시하고 밟아버립니다. 신경 쓰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인생의 답인 걸 알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해야 됩니다. 이 감정을 끊어내야 되고 이 일을 시작해야 되며 그 사람을 떠나보내야 되고 그 사람을 붙잡아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분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답을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론적인 것들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자주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의 인생에 대한 답인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쉽게 무시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걸 하면 내 인생이 바뀔 걸 알아요. 저게 내 인생의 대답이에요. 하지만 나는 그 대답을 대답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시하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진주를 돼지처럼, 돼지가 진주를 대하는 태도로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돼지에겐 진주가 중요한가요? 중요하지 않죠. 돼지에겐 뭐가 중요해요? 먹을 게 중요합니다. 진주는 뭐에 지나잖아요? 색깔이 조금 다른 돌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 진주는 그다지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반응할까요? 왜 이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대답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대할까요? 돼지 같다라는 의미에서 그의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내가 그 인생의 답대로 한다면 뭐에 대해서 장애가 생깁니까? 욕망의 장애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게 내 인생의 답인 걸 알아요. 하지만 그 답대로 하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 답대로 한다는 건 내 욕망을 성취시키지 못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함부로 대합니다. 무시합니다.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건 인생을 바꿔줄 진주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 더 필요한 건 지금 당장 내 순간의 욕망을 채워줄 음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답인 걸 알면서도 그것이 내 욕망에 대립되기 때문에 그것을 되게 불편하게 하고 하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돼지 앞에 놓인 진주처럼 그 인생에 대한 대답을 대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대답을 알면서도
인생의 대답이라는 출발선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사람의 첫 번째 실수입니다. 대답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그 대답이 내 욕망에 반대되기 때문에, 다른 표현으로는 그 대답이 내게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은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이 상태로 살아갈까요? 난 돼지 같은 놈이야 이러고 살아갈까요? 인생에 대한 대답은 저거지만 나는 내 욕망 때문에 그것들을 무시하겠어. 그래, 그게 답인 건 알아. 난 하지만 그것을 무시하지. 그래, 난 돼지 같은 놈이야. 이렇게 살기는 사람이 어떻죠? 힘이 듭니다. 그쵸? 왜? 정체성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는 인생에 대한 답을 알면서도 외면하는 돼지 같은 놈이야 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죠? 합리화하기 시작하죠. 포장하기 시작하죠. 어려운 내용을, 의미 있는 내용을, 깊이 있는 내용을 어떻게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내가 받아들일 만한 내용으로, 쉬운 내용으로 편집해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참 편집의 귀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A부터 Z까지의 풀, 전체의 대답을 가져오면요, 그 중에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몇 개를 뽑아서 그것을 편집해서 내가 받아들일 만한 것으로, 소화할 만한 것으로 바꾸어서 자기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는 별 문제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이런 편집의 규제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들보를 바꾸라고 주신 정답을 티끌을 바꾸는 것으로 편집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들보를 바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들보는 무엇입니까? 그 집의 기둥이죠. 지지대죠. 뿌리입니다. 인생의 주춧돌이에요. 그 인생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골격이고요. 인간에게서 척추 같은 것입니다. 이걸 바꾸라고 주시는 거예요. 네 인생의 근간을 바꾸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인생을 바꾸라고, 들보를 바꾸라고 주신 신앙을 뭘 바꾸는 걸로 만들죠? 티끌을 바꾸는 걸로 만듭니다. 들보는 바꿀 생각이 없고요. 그 들보 위에 쌓여진 먼지털이개 정도로 신앙을 바꾸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걸 지금 편집합니다. 그래서 신앙은 들보에 대한 것이 아니라 티끌에 대한 것이라고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티끌을 누가 더 많이, 누가 더 깨끗하게, 누가 더 매일매일 닦느냐로 신앙의 경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합리화의 과정을 겪으면서 신앙은 어떻게 되죠? 그 사람의 삶에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눈에 들보를 끼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티나 지적하는, 그리고 돼지에게 던져진 진주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시는 것입니다. 당시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바리새적이라고 표현되죠. 하지만 우리는 실수하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적 편집을 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우리는 편집하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오해하신다면요, 여러분들은 실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바리새적인 편집은 안 할지라도 편집을 하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은 바리새적이진 않을 거예요. 주일날 꼭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이걸 지켜야 되고 저걸 지켜야 되고 난 이걸 지키고 있으니까 내가 좋은 신앙인이다, 이렇게 율법적인 방식으로 접근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그쵸? 여러분들은 약간은 율법이 필요하기도 해요. 오히려 너무 자유로우시죠? 우리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편집은 다른 건 없을까요? 하나님께는 분명히 인생을 바꾸라고 신앙을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A부터 Z까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 어떤 편집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거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여기에는 동의하고 있으니까, 내가 기초적인 교리에 동의하고 있고 일정한 종교생활에 참여하고 있으면 내가 괜찮다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배워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소화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인생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답을 얻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미 다 얻었다고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들보를 바꾸는 것으로, 인생의 뿌리를 바꾸는 것으로 신앙이라는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버거워서, 그렇게 하려면 내 욕망을 대립해야 되니까, 내가 지금 그걸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나는 지금 내키는 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서 그것들을 편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인생의 답을 알면서도 그 답이, 그 인생의 답이란 출발점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 답이 그 인생이 되지 못하는 첫 번째 인간의 실수라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실수는 더 심플합니다. 어떤 거죠? 첫 번째는 싫어합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마음의 태도입니까? 한 단어로 표현됩니다. 되겠어? 답인 건 알겠어. 나도 그렇게 되고 싶어. 난 욕망대로 살고 싶은 사람이 아니야. 나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던 건 힘들었어. 나도 변화만 될 수 있다면 뭐든지 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야. 근데 되겠어? 이런 마음입니다. 무엇이 없는 거죠?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없는 거죠? 신뢰가 없는 것입니다. 답인 건 알겠는데 되겠느냐?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는 나에 있습니다. 왜요?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을 내가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이건 잘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해봤다는 거죠. 내가 여러 번 시도해봤는데 그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내 나름대로 은혜도 받고 나름대로 결단도 하고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이 사람은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답에 자신이 없습니다. 답이 맞지만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헛된 기대를 가졌다가 그 기대가 무너졌을 때 받는 상처를 받기 싫다라는 식의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래서 시도조차 해보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얘기를 들어도, 아무리 감동적인 얘기를 들어도, 그리고 심지어는 욕망대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누구보다 열렬히 원하기도 하는데도 이 사람은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한 답의 출발점에서 그는 그저 주저앉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떤 답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답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답을 압니다. 근데 두 가지 마음의 태도가 우리를 망칩니다. 하나는 뭐예요? 그거 꼭 해야 돼? 랑 또 하나는 뭐예요? 한다고 되겠어? 참 재미있지 않습니까? 동서고금의 사람들이 인간은요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론의 위대한 말씀들을 전해주신 이후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생기신 우려가, 표정들의 보안이 어떻게 앉아있는 거예요? 절반은 저거 어떻게 해? 라는 거. 절반은 되면 좋지만 되겠어? 라고 앉아있으니까 이 두 가지 얘기를 꺼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눈에 들보를 꽂고 사람들의 티를 꼽는 자들이요, 진주를 갖다가 돼지 앞에 쓰여진 진주처럼 쓰는 자들이요 라고 얘기하시고, 또 한쪽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될 것인데 구하지도 찾지도 두드리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본문은 사실 우리 가운데 가장 많이 오해되고 있는 본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쵸? 오해가 되게 많이 되는 본문들입니다. 첫 번째 본문은 어떻게 많이 오해되죠? 비판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오해되죠. 판단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많이 오해됩니다. 예전 설교는 거에 대한 오해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설명을 했었습니다. 간단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면 좀 다른 얘기지만,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읽을 때는 네가 네 눈에 들보를 뽑지 않고 다른 사람 눈에 티를 뭐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약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죠? 나나 잘하자, 너나 잘해라,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이 돼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자꾸 하지 말고, 사람이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자꾸 뭐라고 하지 말고 지 인생은 지가 알아서 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적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런 흐름으로 얘기하고 계신 건 아니죠. 그렇죠? 이 구절만 딱 띄어서 읽으면 그렇게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편 설교이고요, 본론과 결론을 연결하는 부분에서 하고 계신 이야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 내에서도 분명히 들보를 뽑은 이후에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티를 뽑을 수 있으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지 말라라는 게 결론이 아니라요, 들보를 끼고 있는 주제에 티 갖고 뭐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바꾸는 신앙으로 소화하지 못했으면서 이게 자기가 마치 신앙에 대해서 아는 것처럼 지역적인 신앙에 대해서 집중하고 자기가 원화된 것처럼 하는 편집적 신앙인들에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계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되게 많이 오해되는 부분들이죠. 어떻게 오해돼요? 구하면 된다, 찾으면 열린다, 두드리면 열린다, 찾으면 얻는다, 두드리면 열린다. 이런데 어떤 것으로 많이 다가옵니까?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시죠.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자가 누구 있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냐. 아비가 그러냐? 아비는 준다. 이 구절만 딱 읽으면 우리 생각에 무슨 생각이 들죠?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쵸? 인생에 한 번쯤은 되게 어려운 일 있으면 이거 해봅니다. 그쵸? 이 구절을 신뢰하고 제가 지금 두드립니다. 열리게 하시고
구합니다. 얻게 하시고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소원을 간절하게 구하는 구절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구절인가요? 여기서는요, 무엇이 떡이고 무엇이 고기인지, 무엇이 생선인지를 약간 전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미 본론에서 네 인생의 떡이 무엇인지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인생의 떡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셨어요. 네 인생의 생선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미 주기도문 일용할 양식에서 얘기하셨고요. 이미 금식하는 삶에서 얘기하셨고요. 이미 부지하는 삶에서 얘기하셨습니다. 뭐가 네 인생의 떡인지 얘기하셨고 뭐가 네 인생의 생선인지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론의 내용이랑 전혀 상관없이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떡, 내가 생각하는 내 인생의 생선을 구하면 그게 될 거라고 이 구절을 접목한다는 건 당황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신 인생의 정답을 알았지만 그 인생의 정답이 이루어질 거라는 신뢰가 없는 자들에게 해주시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지, 뭔가 우리가 소원을 품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다 해준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이런 실수를 범합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이 성경 구절을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되게 당황해합니다. 그리고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아, 네가 간절히 구하면 이루어진다라는 심플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되죠? 뭘 깨달습니까? 아, 당신 간절히 구하십시오. 그럼 이루어집니다라고 한 다음에 보통 목사님들이 사적으로 어떻게 달죠? 근데 주의 뜻대로 구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듣는 사람 마음 가운데 이제 실망감이 밀려오죠. 그렇죠? 아, 구하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주의 뜻대로 구해야지 이루어진대요. 그럼 뭔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 구하는 건 안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럼 기도에 대한 열정이 살아나요? 떨어져요? 없어지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거고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기도를 열심히 해봐야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죠?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예요. 그럼 그건 내가 기도를 하든 말든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겠죠. 그러니까 난 기도할 필요가 없네, 이렇게 됩니다. 많이들 이런 식의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걸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해도 안 이루어지죠. 그렇죠? 왜?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건 아니니까. 그렇죠? 하나 더. 하나님 원하는 건 이거라고 할 때 내가 이게 이루어지길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것도 안 이루어집니다. 오케이? 오해하지 마세요. 주의 뜻대로 구해야 이루어진다고? 그럼 내가 주의 뜻의 반대대로 열심히 구해봐야 안 이루어지는 거고, 주의 뜻이니까 되겠네?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주의 뜻이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그 뜻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추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뜻은 여러분들 인생에 안 이루어집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뜻대로 되겠지 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든 주가 알아서 하시겠지. 주 마음대로 하시겠지.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추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여러분 나름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렇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을 내 것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꾸 생각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네가 추구하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걸 이해했지만 추구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격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내가 원하는 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되는 거라면 내가 그걸 구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라고 털어버리는데, 그럼 그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랑 기본적으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 스스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생에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라는 건 이런 거죠. 여러분 원하는 게 계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해 보세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한두 마디 대충 틱 던져놓고 되나 안 되나 보자라고 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그럼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기도하면요, 이게 주의 뜻이 아닐 때 헛바퀴 도는 거 분명히 느낍니다. 그쵸? 기도를 하는데 헛바퀴가 돌아요. 내가 기도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기도를 할수록 이걸 될 거라는 확신이 사라지고 안 될 거라는 확신이 살아나고 느껴요. 그리고 이해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게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거라는 걸 이해되기 시작해요. 내가 편하려고 구하는 걸 이해되기 시작해요. 그때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이게 아니라 사실 내 인생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뭐가 돼요? 이게 왜 그렇게 돼야 되는지 이해되기 시작해요. 이해는 되는데 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럼 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되는 게 나에게 좋은 거라고 동감되어져요. 그리고 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을 통해서 열심히 기도해 나갈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역에 진짜 나에게 필요한 대로 진짜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오케이? 그런 의미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죠. 자주 이 본문은 오해되어집니다. 이 본문은 자주 우리 가운데 멀어져 있습니다. 이 두 본문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참견하지 말고 너나 잘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해 그럼 하나님께 도와주실 거야 라고 되게 심플하게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우리는 흐름을 놓치는 것입니다. 큰 흐름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큰 흐름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답을 이미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본론에 대한 결론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대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대답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대답을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답에 대해서 잘못된 태도를 갖고 있는 우리의 두 가지 패턴을 설명하시고 그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대한 대답을 가르쳐 준 것이 있으십니까? 핵심적인 대답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현상적인 기도의 응답들도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한테 대답하신 것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분명히 한 게 있으실 거예요. 단순하게 기도하라는 얘기일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쵸? 단순하게 그 마음을 네가 덜어내야 된다는 얘기일 때도 있어요. 단순하게 그걸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일 때도 있고요. 단순하게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뭔가 응답을 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응답받았을 때도 있죠.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았을 때도 있죠. 뭔가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다가 하나님께 이런 부분 나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다가 응답받을 때 있죠. 여러분들 분명히 답을 알 때가 있었어요. 내가 인생의 전체적인 답이 아닐지라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답을 알 때가 있습니다. 그 답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인생의 대답을 알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시험에서 답을 하는 것은 끝이지만 인생에서 답을 하는 것은 시작에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생에서 답을 하는 시작점에 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게 소중하기는 합니까? 진주를 받은 돼지처럼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네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걸 말씀해 주셨고 이해를 하면서도 나는 그것이 그닥 내 인생에 의미가 없어서 내 작은 욕망들에 함부로 굴려버리진 않습니까? 용기가 없으십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대답이라고 얘기해줘도 맞는 말이긴 한데 그게 되나? 라고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아예 안 해보지는 않으십니까? 두드리지도 구하지도 않는. 그래서 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책망의 말씀이 아니라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반응하길 원치 않으셨어요. 제발 그렇게 반응하지 말아달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여러분들이 받은 인생의 대답이 있으십니까? 제발 그 대답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가 받은 인생의 대답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에 대해서 이것을 하면 내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어져 나갈 수 있고 내 인생이 어떻게 갱신될 수 있다는 걸 뻔히 이해하면서도 단지 내 지금 감정선이나 내 지금 욕망선이 거기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내가 하나님이 대답이 주셨는데도 그걸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되게 무시하고 싶고 내 욕망대로 하고 싶을 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림을 기억하세요. 무슨 그림이에요? 진주를 무시하고 있는 돼지입니다. 진주 따윈 필요 없으니까 먹을 걸 내놓으라고 하고 있는 이 돼지의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그림에서 하나는 내가 순간의 욕망에 반응하며 인생의 대답을 멀리하는 것이 얼마나 돼지 같은 짓인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인생의 대답이 진주같이 소중한 것이라는 걸 인식하셔야 됩니다.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에게 그 대답이 구현될 수가 없습니다. 대답을 받으신 거 있으시죠? 선명하게 그것을 기억해내고 소중히 하십시오. 하나님이 요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뭘 집중하라고 하셨습니까? 뭘 변화시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을 중요시하셔야 됩니다. 그것보다 내 오늘 기분이 중요하고, 그것보다 내 오늘 피로도가 중요하고, 그것보다 내가 느껴지는 욕망이 중요하다면 그 중요도에 기울기 때문에 내 인생의 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그 답이 틀려서가 아니에요. 답을 주셔도 그 답을 소중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 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받은 대답을. 1980년대 후반에 값싼 복음이라는 설교가 후안 카를로스 오르테즈라는 목사님이 남미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했던 설교 때문에 한참 그 개념이 파퓰러하게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싸구려 복음. 은혜를 항상 강조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은혜를 되게 흔하게 여긴다는 거죠. 은혜의 인플레이션입니다. 돌아다니는 유통량이 너무 많습니다. 은혜 이렇게 하고 다녔더니 사람들이 은혜를 너무 쉽게 여겨요. 이번 주에 주신 말씀 쉽게 여깁니다. 이번 주에 받은 감동 쉽게 여깁니다. 지금 나에게 주는 지도 쉽게 여깁니다. 왜? 그건 또 올 거니까. 인플레죠. 10배, 100배, 1000배 엄청난 인플레가 돌아다닙니다.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돈을 싸질머지고 가도 물건 하나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되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주셔도 이 사람은 작은 변화조차 시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더 큰 은혜가 필요합니까? 더 큰 응답이 필요합니까? 더 큰 깨달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그 진주를 소중히 여김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자주 하나님이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무슨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멀게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느껴져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 그 고민을 전 소중히 여깁니다. 그 고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전체 퍼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전체 퍼즐을 맞추려면 그 사람이 꼭 필요한 태도가 뭔지 아십니까? 한 조각의 퍼즐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퍼즐이 500개가 쌓아있다고 그 조각조각들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은요, 절대 전체 그림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함부로 여기십니까? 그것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변화되지 않았고, 얼마나 완고해졌고, 얼마나 주와 멀어지셨는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조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나에게 주는 그 말씀, 내게 주신 그 응답, 이것이 지금 이 순간에는 네 인생에 대한 대답이다. 다른 거 다 됐고 기도 시간 30분 확보하는 게 네 인생에 대한 대답이다라고 하면 그 퍼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지금 관계적으로 어려운 분 계십니까? 우린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 한 절반 되죠. 이성관계, 가족관계, 관계적으로 어려운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계가 해결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관계를 해결하려고 하시고자 주는 응답에 집중하셔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제가 미워요. 하나님, 전 제가 밉네요. 오늘도 믿고 내일도 믿고 모레도 밉네요. 하나님, 저한테 안 미운 마음을 주세요. 그렇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관계가 해결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그 감정을 놓아버리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대답을 주셨다면 여러분들이 그걸 갖고 붙잡아야 됩니다. 밉네요. 안 미워지면 그때 가서 안 미워할게요. 아프네요. 안 아파지면 그때 가서 안 아파할게요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아프나 지금 내가 미우나 주님께서 내 안에 새 마음을 주셔야 한다고. 새 마음을 얻는 게 하나님께 주신 대답이라면 내가 이것을 놓겠다고. 그 감정에 빠져서 누리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놓으려고 하고 새 마음을 받으려고 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의 응답에 집중하십시오. 소중히 여기십시오. 내게 주의 응답을 소중히 여기고자 함이 없을 때 많은 은혜에도 불구하고 우린 여전히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 은혜는 갈수록 기갈하게 됩니다. 왜요? 현찰이 말라야 중요한지 알 거 압니까? 그럼 기갈하게 됩니다. 그럼 기갈하기 전에
은혜의 비가 내릴 때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두 번째, 신뢰하십시오. 되겠어요? 라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여러분, 되겠어요? 라는 마음이 여러분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싫은데요? 되겠어요? 이 두 가지 마음과 싸우십시오. 그것이 내 공식적인 입장이야 서 있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들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되겠어요? 라는 마음과 싸우십시오. 왜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되겠어요? 라고 생각하세요? 두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 형상적 문제 이미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해왔던 실패 경험의 누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쵸? 내가 몇 번 교회 다니려고, 몇 번 은혜 받으려고, 내가 은혜 받은 다음에 몇 번 인생을 바꿔보려고 시도했는데 안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에 대한 더 깊은 의도는 무엇입니까? 되겠어요에 대한 근거를 어디에 두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두는 거죠. 이제까지의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내 이제까지의 타율을 점검해 보니까 이걸 못 칠 거라는 거죠. 그쵸? 내가 타율이 2점대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내 올해의 기록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이 순간 이 중요한 공, 저 어려운 투수한테 이걸 칠 수 있겠어요? 못 치죠? 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근거가 어디 있어요? 나 앞에 있죠. 근데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근거를 어디에 두라는 거예요? 아들이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아들이 뱀을 달라는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자가 누가 있겠으며. 근거를 어디에 두라는 겁니까? 이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얘기해 주신 대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대답대로 되기를 바라시는 거라면, 여러분들의 정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방향이 점검되어지고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워지는,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면, 그것이 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들이 그 응답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시도할 때 하나님께 분명히 최고의 서포트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자신에게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실패의 경험에게 두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자 하시면, 내가 원하는 어떤 위시야 하나님이 해줄 리 없죠. 해줄지 아닐지 몰라서 불안하죠. 하지만 야, 너 이렇게 돼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라면 그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하겠다고 하는 자에게 최고의 서포트를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이게 떡이야, 이게 생선이라고 해서 그럼 내가 그 떡을 주소서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떡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저자의 논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의 논의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근거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반복적인 실패를 해왔는데요. 여쭤볼게요. 물어보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 그래요? 반복적인 실패를 해오셨습니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그 응답의 근거에 둬서 내 위시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응답을, 하나님께 떡이라고 하는 걸, 그것을 내가 소원하며 기도했는데 안 되던가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겁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경험한 건 이거예요. 첫 번째, 내가 어떤 소원을 해서 기도해 본 거예요. 그렇게 됐으면 하고 몇 번 해본 거죠. 근데 안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경험한 거. 두 번째,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떡이라고 하시는 것을 구했습니다. 얼마 동안? 잠깐 동안. 그러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게 별로 안 소중해졌죠. 돼지 앞에 진주처럼 그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인생에 구현되는 것보다 다른 게 더 커 보였죠. 다른 게 더 중요해 보였죠. 그래서 이 기도가 멈춰졌죠. 그래서 안 됐죠. 여러분이랑 경험은 그거예요. 여러분이랑 경험은 내가 주의 말씀, 주의 응답을 받아 그게 내 인생의 대답이라는 걸 깨닫고 그걸 내가 열렬하게 기도하고 나갔는데도 안 되더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 그렇게 충분하게 기도하셨습니까? 열렬하게 기도하셨어요? 좀 하다가, 살만하면 안 하다가, 또 어려워지면 좀 하다가. 인생의 변화를 추구하라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내가 어려우니까 좀 기도하다가, 내가 편해지면 또 안 하고. 그리고는 그걸 시간으로 다쳐서 내가 1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라고 그러고, 거짓말하고. 여러분 자신이나 속지, 하나님도 속지 않으시고요, 저도 안 속습니다. 그렇게 됐던 게 아니에요. 정직하십시오. 그렇게 됐던 게 아니에요. 진짜 인생에 대한 대답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대답이라는 확신 가운데 이것을 추구하여 구해보십시오. 이것이 소중해서 내가 갖고 있는 지금 어떤 감정선이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습관이나 내 어떤 추구보다 이게 더 소중해서 내가 이 시즌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나에게 있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어 달려 기도해 보십시오. 그 변화가 오는지 안 오는지, 하나님께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그렇게 두드렸을 때 열리는지 안 열리는지, 이걸 해보지 않고 이 본문을 비웃지 마십시오. 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주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는 주의 대답을 찾아 그 대답을 얻기를 소원하는 기도는 이루어집니다. 그 열렬함이, 그 간절함이 여러분들에게 답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깐 다른 얘기 복습을 해봅시다. 그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본론에서 여러 가지 대답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어떤 얘기를 했죠? 간단하게 주제만 외워봅시다. 우리 금식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욕망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삶이 아니라 뭐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삶. 구제,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서 동기부여가 되는 삶. 기도, 내 개인적인 소원과 위시를 갖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성취를 갖고 나가는 삶.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대답이라고 얘기했어요. 뭐가 인생의 대답이 아니에요? 뭐가 인생의 대답이 아니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네 욕망을 이루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 요게 좀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대답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동기부여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분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난 그 동기부여로 내가 욕망을 줄이고 사람들을 돕고 사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추구여서 이것을 기도해야 하고 나아가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의 대답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수단화하고 사람들에게도 자기 과신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해관계를 인간관계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목적화하고 사람들을 기대하고 사람들을 평등하게 여기며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협력적, 이타적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인생에 대한 대답이라고 했어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뭐예요? 인생에 대한 대답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동기부여돼서 그래서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인생에 대한 대답이에요. 인생에 대한 잘못된 대답. 여러분들 끊어버려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욕망과 인정에 동기부여돼서, 욕망과 인정에 동기부여돼서 세상과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여러분들이 끊어내야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답이에요. 예수님께서 해주신 여러분들이 지금 6주 동안 들었던 간단한 인생에 꼭 필요한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이걸 이루어 주실 거예요. 그쵸? 그때 우리의 반응이 필요합니다. 두 가지. 하나. 이러니까, 이 응답에 대해서는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이고 되게 좋은 얘기 같긴 한데 난 그게 별로 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응답에 대해서 관심이 뚝 떨어지던가. 아니면, 정말 멋진 얘기인데 그게 되겠어라고 하든가. 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대답이라고 얘기할 때 그게 여러분들에게 흥미도 없고 되지도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 응답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태도가 점검되어지면서 그 응답에 내가 설득되어지는 과정이 나에게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이것을 좁은 길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좁은 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가 넓은 길, 넓은 문이 되는 것입니다. 넓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어떤 사람이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사형리해서 영접기도 예스하고 세례받으면 이게 좁은 문으로 가는 것 같습니까? 이거 되게 넓은 문 아니에요? 되게 넓지 않아요? 이것보다 넓은 문이 어디 있습니까? 4대 종교 중에서 가장 넓은 문입니다. 이걸 얘기하지 않으셨겠죠. 그래서 좁은 문은 뭐죠? 넓은 문은 뭐죠?
넓은 문은 방금 얘기했던 그런 것이 넓은 문입니다. 세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 인생에 대한 대답이 뭔지 몰라서 아예 지 맘대로 사는 사람. 그쵸? 욕망과 인정의 동기부여를 성취하려고 사람들과 세상을 수단하면서 사는 사람. 이게 넓은 문을 가는 사람이고요. 둘, 어떤 사람이에요? 이게 문제란 건 알았는데 이걸 바꾸려니까 너무 골치 아프고 싫어가지고 뭐예요? 대충 티끌 바꾸는 종교 하나 딱 뒤집어 쓰고 그 다음에 속살은 이 사람이나 똑같이 하는 사람. 둘, 셋.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내 본성이 참 안쓰럽지만 난 이런 놈이라서 이렇게 사는 사람. 셋. 이게 다 넓은 문이에요. 자기들끼리 약간 서로 평가를 하겠죠. 아예 세속적인 사람은 쿨하게 살지 이렇게 거짓말을 해. 이렇게 지만의 의로운 척 이렇게 껍데기를 뒤집어 썼어요. 세속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 싫어합니다. 이거 껍데기 뒤집어 쓴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이 티끌해갖고 계속 뭐라고 하죠. 티끌이 있어라고 하죠. 이 세 번째 사람은 쟤네 둘 다 쟤네들은 이게 얼마나 한심한 노릇인지 몰라. 난 이걸 한심한지 알면서 사는데. 셋 다 자기가 좀 잘났다고 생각하자면 셋 다 어때요? 넓은 데 손잡고 가는 애들이에요. 좁은 문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좁은 길. 좁은 길은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 좁은 길이라고 하면 왠지 선교 떠나야 될 것 같고 다리가 잘라져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좁은 길은 뭐예요? 넓고 좁은 건요, 단지 험한 거의 차이라기보다 넓고 좁음의 차이예요. 좁은 길은 뭐예요? 선명성입니다. 좁은 길은 뭐예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답을 알아. 출발점에 서서. 그 대답을 나에게 필요한 소중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그것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여서 그 대답을 내 인생의 대답으로 만들어가는 삶. 이것이 뭐예요? 좁은 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들만 진짜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엄격한 기준입니까? 당연한 기준입니까? 이 사람들만 진짜라고 했어요. 이게 엄격한 기준이에요? 당연한 기준이에요.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좁은 길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이 일로 많이 안 가기 때문이죠. 왜? 아예 모르고 가르쳐줘봐야 싫어하고 좀 알아들어봐야 용기가 없고 그냥 다 안 온단 말이에요. 이쪽으로. 하지만 여러분들은 왜 일로 가야 돼요? 이 길이 무슨 길이기 때문에?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리로 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사에 불편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게 좁은 문과 넓은 길에 대한 게 아니에요. 선명한 동기부여와 목적, 그것을 통한 발걸음, 이 원웨이가 좁은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좁은 길 하면 고생스러울까요? 좁은 길 가면 힘들까요? 좁은 길 하면 저 넓은 길 가는 사람들은 참 편하고 좋겠지만 난 이 좁은 길에서 진짜 생고생을 하는구나. 하지만 이 길이 끝나면 그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시겠지 그런 건가요? 아니요. 좁은 길 편합니다, 여러분. 좁은 길 편해요. 좁은 길 행복하고요. 좁은 길 아름답고요. 좁은 길 아주 괜찮습니다. 갈만합니다. 넓은 길보다 훨씬. 그쵸?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인생의 대답을 내 대답으로 알아서 그 대답이 내 삶에 구현되고 있는데 그것보다 행복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내면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그리고 환경도 무조건 안 좋은 게 아니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달라집니다. 하지만 환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는 환경이 좋은 사람도 포함되고 환경이 안 좋은 사람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부르시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별로 좋은 사람 10%, 나쁜 사람 10%, 중간 사람 80% 이렇게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 환경 얘기를 하지 않아요? 환경이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쪽에서 보면 환경이 안 좋은가 봐. 환경 얘기를 안 해. 좋은 거면 분명히 좋은 거라고 할 텐데 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는 그래도 웬만큼 환경은 어렵지 않겠구나라고 안심하는 거라면 여러분은 아직 이쪽인 거예요. 환경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 동기부여돼서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세상을 목적으로 삼고 사랑하면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됐을 때 자유로움과 안정감과 보람, 이거에 대해서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큰 그림을 얘기하기까지는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저는 작은 그림에 대해서 오늘 좀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 전체 그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전체 그림을 지향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계신 그 작은 피스에 집중하십시오. 큰 그림까지는 안 말할 테니까 아직. 그 작은 피스에 집중하십시오. 그 피스는 이것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것입니다.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동기부여를 일단 하나님과 좀 친해져야 되잖아요. 안면을 터야 되잖아요. 그럴 수 있도록 인도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수단한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뭘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준다는 그 피해자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주는 자라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나가실 것입니다. 그 피스가 사람마다 다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시했건 처바가 났건 기억이 나지 않건 있습니다. 그것을 떠올리십시오. 기억해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가운데 두십시오. 그것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칩시다. 인생에 답을 하는 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답을 하는 것이 뭐나 된 것이냐 오해해서 답을 안 하는데 뭐 변한 게 없어요. 답을 안 하는데 뭐 바뀐 거 없어요. 그렇다고 하시는데 뭐 나아지는 게 없어요.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서 답을 가르쳐 주시는 건 단지 시작점에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답을 알면 답을 얻어야 합니다. 답을 얻으려면 두 가지 함정에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그 답을 싫어한다는 속임수에서 벗어나십시오. 난 인생의 진정한 답을 알아서 내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고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게 내게 좋지 않고 나는 그냥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내가 자고 싶은 만큼 자고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쓰면서 내 지금 내키는 대로 사는 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거야 라는 그 속임수에서부터 자유하십시오. 이 죄에서 자유하십시오. 마음이 너무 안 바뀌면 죄의 권세를 끊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의를 다시 한번 믿으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싸우십시오. 그게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넘어가야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 저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또 한쪽은 너무 이제까지 내 모습만 봐서 안 되려는 그 생각에서 자유해지십시오. 된다라는 걸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들은 변할 거예요. 이제까지 여러분들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았어요? 막 살았잖아요. 내키는 대로 살았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을 지지하지 않았고요.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욕망과 주변 지역의 사고방식들과 여러분들이 읽었던 몇 가지 책을 갖고 여러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그런 거예요. 인풋이 달라지면 아웃풋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과거로 여러분들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풋을 바꾸면 아웃풋은 달라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인풋으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지한다는 걸 신뢰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변할 수 있다는 걸 기대하십시오. 그때 우리가 변화되어 나갈 것입니다. 인도에서 인사가 뭐예요? 정원아. 나마스테. 아랍 사회에서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살람 알라미쿰입니다. 그렇죠? 살람. 당신의 평화가 있기를입니다. 평화를 얘기하는 건 그 성전에 대한 개념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그걸 테러라고 많이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슬람교에서 얘기하는 성전은 우리 마음의 성전, 마음의 싸움입니다. 내 안에 부정하고 불의한 마음을 꺾어내고 내 안에 신을 향한 마음이 가득해서 오는 평화, 살람을 구하는 것입니다. 히브리는 이것을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적인 사회에서는 종교적인 인사를 합니다. 참 멋있는 인사입니다. 당신 안에 평화가 있기를. 그렇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날 때도 이렇게 인사하셨습니다. Peace be with you.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여기 인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인사할 때도 나마스테라고 할 때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내가 인사를 보냅니다 라는 뜻입니다. 되게 멋진 표현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내가 당신을 무엇처럼 대한다? 신처럼 하나님처럼 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참 멋있는 인사입니다. 기독교에서 이런 메인 인사는 이슬람교에서는 살람, 단지 평화를 얘기하고 유대교에서도 샬롬을 얘기하고 나마스테에서는 당신 안에 있는 신에게 인사를 보냅니다고 인사하는데 기독교에서 메인 인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는 아니지만 편집글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런 인사를 우리는 합니다. 우리는 평강, 피스만 얘기하지 않고 은혜를 같이 얘기합니다. Grace and peace. 샬롬을 얘기하는 건 네가 유대교에서 샬롬은 어디까지냐면 네가 네 내적 투쟁에서 승리해서 네 안에 평화가 있기를 바란다 라는 뜻에서 멈춘다면 기독교는 그 전에 하나를 붙입니다. 은혜를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 하나님께 너에게 은총, 하나님께 너를 지지하셔서 하나님께 너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 너를 아껴주셔서
하나님께 주시는 하나님께 부어주시는 그 마음으로 어떻게 내 마음이 분쟁적인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피스가 되는 상태가 되길 원한다라는 인사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반란군에게 점령돼서 인생 멋있어 이런 평화 말고, 그것도 평화죠. 한 생각으로 완전히 내면이 점거되면 사람 내면은 평화가 임하니까.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걸 거짓 평화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짓 평화가 아니라 참 평화.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안이 완전해져서 내가 그걸 하기 싫다는 속임수에서 자유해지고, 그게 되지 않을 거라는 우울함에서, 두려움에서 자유해지는, 내 그 욕망과 두려움에서 자유해지는 참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레이스가 필요합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찾으면 찾는다고 하는, 두드리면 열린다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의 주심에 대한 신뢰, 그 그레이스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고 그것을 말미암아 이런 마음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하시면서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찬양은 축복성을 할 텐데, 이 구절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지. 다음 구절,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자아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려움과 아픔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어려운 개인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앉아 계신 많은 분들이 현재 분쟁 상황인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린 분쟁 상황이에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있고 세상의 마음도 있어서 내 안에 그 대립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추천드리기는 그 대립 상황 속에서 판단자 아니라 심판인 것처럼 뒤로 빠지셔서 저는 이런 마음도 있고 저런 마음도 있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나의 영혼, 주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나의 진심인 것을 인정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을 것이며,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여러분 안에 구현될 것입니다. 축복성은 다른 사람한테 주로 하는 얘기인데 이걸 딴 사람한테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거예요. 그쵸? 네, 오늘은 나한테 좀 해봅시다. 되게 오래된 축복성이지만,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그것이 아름답다는 걸 기억하시고 이것이 내 내면의 새로운 자세가 되기를 소원하시면서 함께 오늘은 좀 찬양으로 우리 말씀의 고백을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